고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수요 기도 찬양 시간에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고전 한 권씩 읽고 그 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향기를 누리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요일에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세계적으로 2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된 책이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을 읽으면서 함께 신앙인의 여정을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인생의 변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사도 이 책 때문에 변화를 받은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양 대봉 운동의 주역인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한 시대 복음을 위해서 그 순교의 제물까지 드려주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 참 두 가지 사실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이 책을 준비한 곳이 감옥 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번연은 청교도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평신도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때 영국은 국교인 성공회만을 인정했던 때고 존 번연은 침례 교도였습니다. 그러니 허락받지 않은 곳에서 진리의 복음을 지난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12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감옥 안에서의 삶 동안에 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성경과 함께 기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철로 역정, 세상을 바꾼 책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책을 쓴 존 번연이 배움이 거의 없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 가난한 땜장이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도 땜장이로 자라났던 사람, 어린 시절 동생과 어머니까지 이 땅을 떠나서 참 고달프게 힘겹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당시 때 땜장이라는 게 그 무거운 공구를 들고 약속도 없이 대저택을 찾아다니면서 일거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큰 공구를 들고 다시금 돌아왔던 참 가난하고 고달팠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땀땜장이 존 번연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 역사를 끼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설교자요 또 저술가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되었을 때 성경 한 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말씀 하나 가지고 이겨내었고 그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철로 역정을 기록을 했고 아무런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다시금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곡선의 길에 선다 할지라도 평소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의미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포도원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임했을 때는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가슴에 새겨질 때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던지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매일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이런 시련의 시간을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온 교회가 특별히 하나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함께 써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알려와서 지원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 교인들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1150명이 지원을 했고
가지고 합해 보면 9,000장 이상 쓰는 분량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 분은 120장을 쓰겠다는 분도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갓 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도 성경을 쓰겠다고 나온 분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글자를 깨끗하게 쓰기가 어려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좋은 이웃부의 부모님의 질문입니다. 괜찮을 정도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잠시의 장애를 가진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자 한자를 쓰면서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글자 위에, 종이 위에 글자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남겨놓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 가나안 땅은 끊임없는 우상이 지배했던 땅인데 그 세속의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부탁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지금 모세는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죠. 생명의 길, 죽음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하나님의 땅이라면 그런 백성에 걸맞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을 때로는 참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참 고달픈 삶으로,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자유를 저해하는 방해 요인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모세 때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깨닫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고 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랜 세월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후학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라는 부탁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이 성경을 읽었던 들었던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저자 가운데는 특별한 배움이 없는 농사꾼 저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뛰어난 재능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 머리가 뛰어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철이 들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 부모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읽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여기고 말씀을 읽게 되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나를 지켜보는 감시 카메라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청년 시절 때 저에게 안식교를 다니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참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었던 친구, 구약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늘 애썼던 친구였습니다. 문제는 그를 보면 이 마음에 주님을 믿으면서도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 내가 무슨 말씀을 어기지 않았는가 참 노심초사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루는 와서 너무나 낙심되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드디어 율법을 어기게 되었느라고. 커피를 한 잔 마셨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걸 모르고 그것 한 잔 마신 것 때문에 참 심각하게 낙심되어 있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는 바위같이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원리가 있어요. 너희들이 모든 구약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이 모든 말씀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귀결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다른 우상을 새기거나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어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새길 것이며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것은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공포감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우상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 분을 위해서 내 마음, 몸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기꺼이 희생하는 것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일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억지가 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이 일어난다면 그 말씀이 행복하게 다가올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신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친구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저렇게 불안해하면서 진정한 자유함 없이 저렇게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되 행복하게 즐겁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다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먼 것도 아니라 정말 한 편의 시와 같은 모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 가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 건너가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 하늘 너머에 있는 말씀 맞죠?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감히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저 바다 건너 더 건너 있는 말씀이 맞죠.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겠어요? 그러니 저 멀리 있는 누구도 건집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라 곁에 와 있는 진리라고, 바로 옆에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진리를 너무나 먼 곳에 두고 그 멀리 있는 진리를 찾느라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고행을 하고 시간을 그곳에 보내고 있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진리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할 시기죠. 저도 그때 읽었던 특별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책입니다. 헤세가 많은 책 가운데 이 동양 사상에 심취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시다르타라는 책입니다. 그는 인도의 브라만 계급의 아주 부유한 계층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서 구도자의 길을 떠납니다. 부처 밑에 들어가서 부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어서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세속의 향락과 쾌락에 젖어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물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도 하고 그렇게 많이 다녀보았지만 그 고행 끝에도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한 젊은이,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 하늘 넘어 그 넘어 저 바다 넘어 그 넘어 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 고행 끝에 찾은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번에 천로역정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으로 된 영화도 보셨죠. 제가 영화 초기에 참 가슴에 남는 한 마디를 기억을 합니다. No one just finds the book, but rather the book finds them. 사람이 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책이 읽을 사람을 찾아온다라는 한마디. 그 말이 참 맞죠. 이 책에서도 보면 천로역정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어느 날 책이 한 권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순례의 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는 생명의 책, 그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사실 진리라는 것이 너무나 멀리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곳에 있지만 그 근접할 수 없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우리의 생애를 다시금 재편성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이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에 넘어 계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와셔서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록하면서 그 주님의 호흡이 가슴이 느껴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년 전에 2000독 성경 행진을, 통독 행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달 만에 먼저 성경을 일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달아서 필사를 한 분이 계십니다.
거의 매일 5시간 이상 이렇게 손이 아프도록 성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8개월 만에 대학로또 30권에 그렇게 성경 전체 1189장을 다 썼어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쓰는 가운데 세상이 바뀌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쓸수록 더 깊이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꾸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능하면 무난하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기대했는데, 말씀을 쓰고 쓸수록 주님을 만나고 만날수록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잔소리가 줄어들게 되고 사랑이 늘어나게 되고 기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아빠를 보면서 그 아이들도 변화를 받기 시작했고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필사하면서 이런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의 아이들과 함께해서 내려가면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곁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 있어요. 오늘 14절에 모세가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웠어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도 잘 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두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두게 되면 그것이 입으로 삶을 통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주로 관심의 대상이 대화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 그 고통스러운 감옥 안에서 탄생한 책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또 한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 관점으로 글을 써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전 세계에도 많이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지나다가 1946년도에 24살 그 젊은 나이에 병상에 쓰러졌습니다.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허망한 세상 속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던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1952년도에는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을 때 어찌하든지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자서전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은 여기에라는 책에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종일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쪽을 보세요. 당신은 이제 고민할 것도 눈물을 흘릴 일도 없답니다. 본인이 그 칠흑 같은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 가지고 일생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글을 썼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남긴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 말씀은 막연하게 저 바다 저 하늘 넘어 있는 것이 아니란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고 그분이 지금 말씀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고 계신단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로는 잠 번년처럼, 때로는 미우라 아약꽃처럼 이런 고난을 겪어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의 광야의 한복판에서 더 깊이 다가오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곁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할 때는 종이 위에 문자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사랑을 새겨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 자체가 평생에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신앙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시간이 다 지나고 육신도 희미해져 가고 우리의 의식도 점점 희미해져 갈 때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을 새겨 놓으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와 계신 우리 주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순례자의 길 걸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진정한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님 더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진정한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릅니다.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지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여 주님을 원합니다. 주를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오늘 우리가 이 위기 순간에, 감옥이라는 그 칠흑 같은 아픔의 순간에 성경 하나 가지고 극복해내고 세상을 움직인 철로 일정을
쓴 존 번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세상을 끝내려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경이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두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 저 바다 건너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사실 그 너머 더 먼 곳에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우리와 결코 섞일 수 없는 저 무한한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히 이번에 성경 필사로 나오는 많은 성도님 한자 한자 쓸 때 종이 위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 위에 생명의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기록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일생 가슴 속에 복음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삶에도 일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픔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노라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밀착된 시간이었노라고, 그래 마침내 우리가 영적인 비상을 하게 되었노라고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맘만 주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의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온 성도님이 주님 앞에 한마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미국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온 세상의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워싱턴 지역의 수많은 교회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 교회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KCBC의 사랑하는 성도님,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거룩한 영적인 비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화신령 지역도 하나님 사랑 목사님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학교에도 너무나 힘들어서 무너지는 영도로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세계교회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밀착되게 하시고 영적인 비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역사, 하늘을 날아도 저 바다를 건너도 구할 수 없는 이 진리, 그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통해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한 사람도 낙심되거나 지나친 힘에 겨운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그 감옥 안에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인 책을 쓴 사람처럼 절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감동시키는 책을 쓴 사람처럼 우리 주님,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한자 한자 쓸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뜨거운 심장을 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워싱턴 지역의 성도님, 교회 목회자들을 지켜주시며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님, 말씀 한자 한자 적으면서 생명 하나님 그 사랑의 뜨거운 심장 가슴에 새기고 한 인생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타오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